할렐루야.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그런 믿음의 삶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되었어요 라고 하면 오늘 너무 추운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꽁꽁 얼어붙고 또 꽁꽁 얼어붙어서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은 봄이 올 거예요. 믿습니까? 3월 달에는 봄이 되고 꽃이 피고 새로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 이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일이 있는데, 봄에는 씨앗을 심는 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뭐예요? 씨앗을 심는 지혜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린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는 삶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리와 삶의 원리는 같다고 하는 거죠.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씨앗을 심었는가, 우리 이도구 원사님의 삶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성공학자 지글러 박사의 세계지혜라는 책에 보면 거기 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왕이 신하들에게 온 나라의 현자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지혜의 글을 모아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지혜의 책들을, 가장 지혜를 담은 책을 12권을 모아서 왕에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현자들은, 이 왕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로 이 12권의 책을 압축해서 한 문장에 말로 한번 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에 정말 하고 싶은 마음과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딱 하나로 정리하면 뭐가 되는지,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고요. 말이 많은데 그러나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면 곤란해요. 책을 한 권을 다 읽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한 문단으로 또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없다면 그건 좀 곤란하지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말을 해봐라, 정리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막 연구하고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짜는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공짜라고 하는 것이죠. 공짜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공짜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짜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의 취약이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무엇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콩을 심고서 거기에서 밭을 수확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신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지혜가 뭐냐면 씨앗을 심는 지혜.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고 또 관계를 잘 이루어 가는데 그 삶의 모습을 씨앗을 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죠.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심느냐, 그 종류에 따라서 거둔다고 하는 거죠. 얼마만큼 많은 양을 심느냐, 적은 양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양에 비례해서 거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심는 대로 거두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을 심었느냐 종류에 따라서, 얼마만큼 심었느냐의 양에 따라서 비례해서 거두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을 합니다. 몸을 위해서 그렇게 건강 관리를 심으면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그리고 그러한 재물에 관한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 재물을 모을 수 있을 것이. 열심히 책을 놓고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한 분야에 있어서 100권의 책을 읽으면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해요. 논문을 쓰는데도 한 100권의 책을 읽으면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한 20, 30권을 정확히 집중해서 읽으면 하나의 논문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책을 읽으면 거기에 따르는 지식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삶고 믿음을 심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선한 일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에 기뻐하시고 그 봉사에 합당한 열매와 그리고 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종류와 양에 따라 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작년에 무엇을 심었는가, 또 무엇을 거두었는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심고 거두었고 오늘 이 시간 또 지금 이 해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고린도후서 9장에 심을 것과 먹을 것과 심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무엇을 심으며 살아가는가. 이제 봄이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봄, 우리의 삶의 봄에 농부가 씨앗을 심듯이 어린아이들도,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개학이 되어지는데 이 한 학기와 이 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심을 것인가.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듯이 과수원에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심어 3년, 5년, 10년 뒤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수확할 것을 기대하듯이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봄인데 이 봄에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을 심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있기는 한데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소리가 작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정말 심으면 거둔다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꼭 다시 물어봐야. 근데 사실 처음에 힘있게 아멘을 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심었는데 그게 거둬지지 못한 것들이, 거둬지지 않은 것들이, 내가 거두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 또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과연 될까라고 하는 기대, 그게 부족할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씨앗을 심고 가꾸고 거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그것을 가꾸고 수확을 하기까지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다, 좋다 그러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땀 흘리고 매일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또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원하는 학교에 가고 취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좋은 성적을 얻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힘쓴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심어서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어린이들에서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에는, 씨앗을 뿌릴 때는 울며 눈물을 흘리며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슬프고 아픈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수확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한 백성들의 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역사의 어려움, 절망 속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는 나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셔서 다시금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가서 회복해 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모소대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멘. 제가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동북부 극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나는 하나의 나무라고 그래요. 이 모소대나무를 심어서 가꾸는데 외지인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심고 그리고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가꿉니다. 근데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꾸고 물을 주고 힘을 들여서 그렇게 농작을 하는데 4년 동안 3cm밖에 자라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저렇게 헛수고를 하는가? 그랬더니 5년이 되었을 때 하루에 30cm씩 자라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석 달이 되어서 이게 15m가 되어지는 이러한 엄청나게 자라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 봤더니 4년 동안 겉으로는 3cm밖에 자라지 않았는데 그 땅 밑에는 어마어마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또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일도, 계획하며 사업하는 일도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1년, 2년, 3년, 4년 전혀 결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도전하면 때로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면의 변화, 그보다도 보이지 않는 면의 변화와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 때부터 보이는 것만 가지고 거기에 이리힐비해 하지 아니하고 그냥 웃고 울고 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힘들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일을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경험 속에서 힘을 썼는데 노력했는데 헛수가 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한 경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그러니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서는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도전하고 또다시 심고 가꾸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누리며 그 열매를 누리는 기쁨의 만족으로 멈춰서지 아니하고 또다시 심고 가꾸는 삶을 도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